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 놓은 첫 번째 유익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9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인 23절까지의 핵심은 구약 제사에서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성막을 말하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짐승의 피가 어떤 소독제 역할을 해서 세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할 장소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 정결의 대상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의 휘장 안 법궤, 그 위에 속죄소 앞에, 즉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와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도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소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짐승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혹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지성소가 부정해질까봐 성소를 피로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땅에 있었던 모형인 성소에서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지만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마다 예배가 가능하도록, 기도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매년 그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자신도 죄인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속죄 제사는 앞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징이었죠. 참으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드린 제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속죄의 확신을 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도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고 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요.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은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거치고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영생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 곧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재림,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 우리 성도들도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시사 나에게 임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겨운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죠. 어떤 위로도 없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봉쇄되어 있는 이 환경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고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유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모든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